하나님의 선명한 뜻들을 붙잡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름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각의 사역들마다 준비되어지고 또 진행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오늘도 붙잡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윤리, 도덕 이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정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좀 실천적인 측면에서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관계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그 어떤 왕과 어떤 총독들에게 그 관계 속에서 권세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한 뭐 종과 주인의 관계, 그다음에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 안에서 그 어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살아가면서 좀 관계를 맺게 되고 부딪히는 어떤 그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놓고 보면은 그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성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 시대부터 이미 뭐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관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이 외적인 행동에 약간 좀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16절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또 하나 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것에 집중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요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때로는 고난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그것이 오늘 17절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한 행동 그리고 선한 양심, 내적으로는 선한 양심의 작동을 통해서 외형적으로 표현되는 선을 행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쉰과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를 섞어 놓은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쉰은 뭐뭐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에이도라고 하는 건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네이도라고 하면은 이게 그 공통의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언어, 민족, 신분, 성별과 관계없이 그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 혹은 뭐 만인이 옳다고 하는 그 어떤 것이 양심이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양심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고 또 죄를 책망하는 역할이 양심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음하는 자리에서 있었던 그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심판하시나 보시려고 그 예수님에게 그 여인의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보통은 그 여인은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여인인데, 예수님은 땅에 무언가를 막 쓰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고발하러 나온 자들이 하나 둘씩 뿔뿔이 흩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꼈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 혹은 뭐 죄를 책망하는 역할, 이 양심의 역할이 그 순간 작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양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성령이 거하시는 그 사람의 양심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도하시는, 내주하시는 그 성도의 삶은 성령의 일을 드러내도록 양심이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에 나오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양심의 역할인데, 이 양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그 어떤 양심이 되었건 간에 그 양심이 그 다음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양심은 곧 한 사람의 인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 사도 역시 선한 양심에서 선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은 선한 양심에서 시작해서 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양심에 대해서 그 성경은 한 세 가지 정도의 양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양심 중에 하나가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화인 맞은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 화인은 이제 불도장 아니면 인두 같은 의미인데, 보통 그 어떤 쇳덩어리를 불에 달군 다음에 그것을 짐승이나 혹은 그 노예의 피부에 그것을 도장을 찍듯이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흔적이 남겨질 거 아닙니까? 피부가 조직이 상하면서 흔적이 남겨지는데, 그 흔적이 남겨진 것이 그게 누구의 주인인지를 표시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화인을 맞은 양심, 그 피부와 조직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양심에 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서 화인 맞은 양심은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들에 빠져있는, 사로잡혀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화인 맞았다,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나는 양심의 하나의 형태는 디도서 1장 15절 말씀에 더러운 양심이 있어요.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과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더러운 양심은 그 깨끗함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희미해졌거나 아니면은 흐려져서 어두워져서 양심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것이 이제 더러운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양심은 우리가 오늘 그 나누고 있는 그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는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이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 더러운 양심과는 다르게 이 깨끗한 양심, 또 선한 양심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서도 이 깨끗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집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가 가져야 하는 양심, 곧 회심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거듭난 자가 가지는 그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이 아담의 어떤 그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데, 그 전적인 타락 속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도 모두 타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더러운 양심, 타락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위치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타락한 양심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타락한 양심, 부패한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분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요한 양심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회복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선한 양심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 선한 양심이 어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양심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성경을 우리가 상대적인 위치에서 보면은 이 진리는 상대적인 진리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의 양심이 조금 더 선하다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 아래에 있는 절대적인 선한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복된 양심, 더러워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타락한 양심이 선하게 되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심조차 선하게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회복되어진 우리의 양심은 누군가와 비교해서 절대적인 위치에, 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와 비교하는 그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거룩을 쫓아가는 그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회복된 양심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선한 양심을 통해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이 15절 1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세 가지의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15절 말씀의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선한 양심이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5절 하반절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는 말씀이 있죠. 이걸 좀 해석해 보면은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종의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또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핍박과 고난, 심지어 죽음에까지 그들이 놓이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질문을 일으킵니다. 과연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음에 내몰리면서까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그 질문 속에서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소망에 대한 이유를 삶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일한 소망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붙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보여주는 복음 전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은 우리에게 소망을 묻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이 접촉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그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선한 양심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 먼저 표면적인 당시 상황의 어떤 의미로 놓고 봤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 가지 비방과 악한 의도를 가진 허위 고발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허위 고발로 인해서 법정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선한 양심과 선행들이 그 법정에서 밝혀지게 돼요. 그러면 악한 의도로 그 거짓 고발을 했던 자들은 그 순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당시 상황 속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이유였다면, 두 번째는 궁극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했던 그 더러운 양심,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그들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반대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팔복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국 악인을 벌주고 의인을 상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그 뜻은 이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을 통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사도 베드로의 주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선한 행위를 통해서 이 밖으로 부지런히 부단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 상황과 놓고 비교했을 때, 그때는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좀 편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시대는 달라지고 세상은 변하고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달라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선한 양심을 더럽히고 우리의 선한 행동을 그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작동하게 늘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탄의 위협은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말로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남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부추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짓말을 유도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또한 권모술수와 편법으로 일을 적당하게 해결하는 것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고 하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과 부패와 부주려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다라고 적당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사탄이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위협합니다. 선한 양심에서 떠나도록,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비교했을 때 물리적인 고난과 핍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한 양심, 선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라기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선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자 하지만 때로는 고난과 위기를 겪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그 선한 양심을 통한 선한 행동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는 기회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선한 양심의 회복, 선한 양심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결국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소망 가운데 기억을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선한 양심이 선한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걸음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적당한 선행 또 적당한 양심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양심과 선행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그 성도답게, 특별히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을, 선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선한 양심과 선한 행동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더럽고 추악한 양심의 회복,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임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격적으로 성령의 연합에 아버지 성령이 하시는 일에 협력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선한 양심이 오늘도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양심을 통한 선한 의도와 선한 생각과 선한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답게 하나님 세상에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 붙들고 살며 또 다시 오실 주님만 소망으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사탄의 그 관계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며 우리를 늘 끊임없이 선한 양심에서 떠나도록, 선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의지를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쓰임이 있는 마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님 우리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선한 양심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하나님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한 능력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양심과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던져주는 하나님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관계 앞에 미혹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눅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가며 선한 양심을 통해 선한 행동을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높아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일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후에 또 회복하고 있는 지체가 있고 또 상중에 또 상을 잘 치르고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지체가 있고 또 감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회복의 은혜와 치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